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며 저는 오늘 좀 감격스러워요.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은 처음이었지만 참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새벽에. 그러면서 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면 네 안에서 있는 그 은혜들이 넘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로 제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을 자리를 보면서 좀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또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부활절, 부활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활절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어제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제 부활하셨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과거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연관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관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계속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지 못해요. 내일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냥 그것이 내 오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겐 부활절은 그냥 단지 내일의 부활절일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의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절은 여러분, 오늘의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에 주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살아계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게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교회 가면 계란 주나요? 계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본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고 질문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란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기쁘고 복된 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없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절이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스스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해했으며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 두고 있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는요, 석가 탄일이 있어요. 석가가 태어난 날을 기념할 뿐이지 석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느 세상의 종교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 또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교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 그분이 장차 이 땅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활의 논쟁을 주제로 삼은 적이 없어요.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부활은 곧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예언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종교도요, 이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요, 비슷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인 사실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란 무슨 뜻일까요? 다시부 살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았다. 즉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습니다.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들은 모두 다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생과 부활은요, 달라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뒤에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이에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다른 날 기간에 예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부활절만 의미하니까 와가지고 이 계란 하나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메시지가 부활절날 읽어야 하는 하나의 대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 부활은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그냥 껍데기만 믿고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느끼면서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모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 믿음과 일치하고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죄송하죠.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이제 더울 줄 알고 틀었는데 다들 막 움츠리고 막 추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우 죄송스럽네요. 저만 더운 것 같아요. 다들 추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저만 덥다고 신나게 떠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한 가지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여러분의 삶을 알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설교할 게 많거든요. 지금 막 부활절이라고 힘줬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딱 핵심 한 가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로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뒤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몇의 여인들, 둘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 셋째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선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실 때 가슴 치며 우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무덤 문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요,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시 가서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것은 살아 생전에 자주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슬픔이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활짝 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빛났을 것이에요. 깜짝 놀라 선생님! 이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그녀에게 춤이 된 것이에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그 축복을 마리아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죄인들 앞에는 죽음과 절망, 슬픔과 고통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의 귀를 활짝 열어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항상 기쁘게 주를 찬양하는 소망의 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중에서 마르다처럼 확실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이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이제 살펴볼 사람 중에 또 한 그룹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듣자 혼비백산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 저 사람도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도망가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분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첫 나타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라요. 그 순간 그들의 축 처져 있었던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힘이 나 불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포가 다시금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공포가 아닌 평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중요한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샬롬, 이 말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샬롬, 즉 평강을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내게 샬롬이라고 할 때 저 또한 샬롬의 기쁨이, 평안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 많던 도마 한번 살펴볼까요?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의심많은 도마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지금도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요, 그 순간부터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통 세상이요, 막 어제 집에서 오는데 여의도를 살짝 지나가는데 옆에 벚꽃이 하늘알을 피면서 개나리 너무 이쁘게 피더라고요. 어제 운전하면서 교회 오는데 그 성남 좀 지나자마자 거기에서 벚꽃이 딱 떨어져서 비가 내리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내리면서 보면서 감동했어요. 꽃 구경 안 하신 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가까운 여의도나 옆에 일어나셔서 살짝만 보면 옆에 꽃 하나 펴 있거든요. 전 저 꽃 보면서 기뻐합니다. 개나리 진달래 많이 폈어요. 벚꽃도 많이 폈습니다. 근데 봄철에 피는 꽃들은요, 거의 대부분 꽃부터 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나서 잎사귀가 돋아요. 그래서 그 화사함이 극치를 이루게 돼요. 봄만 되면 침묵했던 대지가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다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저 남쪽에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봄바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심령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마구마구 소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로 생각되는 어제의 부활절이 아니라 장차 우리 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내일의 부활절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의 부활절은 어제의 부활절이 아닌, 내일의 부활절이 아닌 오늘의 부활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내가 만난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나뿐만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아침에 카톡을 딱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부활절을 맞기 바래, 동역자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떨까요? 행복한 부활절, 기쁨의 부활의 은혜가 나와 친구들, 이웃들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보내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